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지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강물은 참 신비한 생명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메말랐던 대지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생명을 얻으며 농작물이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 물을 공급받아 풍요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토록 생명을 살리던 강물이 어느 날 강둑을 벗어나 범람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파괴적인 재앙으로 돌변합니다. 홍수가 되어 정든 집을 집어삼키고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똑같은 물인데 왜 어떤 때는 축복이 되고 어떤 때는 재앙이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이 흐를 수 있는 안전한 통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강물은 강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흐를 때 가장 아름답고 유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로 이 강물과 강둑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가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살아있으며 다양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은사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탈이 났던 것입니다. 은혜와 은사가 풍성할수록 그것을 담아낼 그릇이 필요했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그것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질서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힘차게 굽이쳐 흐르는 강물이라면 질서는 그 강물이 대지를 적시도록 붙들어주는 강둑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질서라는 강둑이 무너지면 공동체를 세우기는커녕 교회에 큰 혼란과 상처를 입히는 홍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단단히 세우라고 간곡히 권면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가진 은사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바울은 찬송과 가르침, 계시와 방언, 그리고 통역 등 예배 중에 나타났던 다양한 은사들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복잡한 현상들을 단 한 문장으로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본래 건물을 건축하다,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내 영성의 깊이를 남들에게 과시하거나 자랑하라고 주신 재주가 아닙니다. 상처 입고 허물어진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일으켜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다운 성전으로 튼튼하게 지어가기 위해 벽돌 한 장 한 장을 사랑으로 얻는 행위가 바로 은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받은 은혜와 은사를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지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몸 전체를 위해 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손이 아무리 힘이 세도 몸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비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은사는 오직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존재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 엄격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방언은 분명 귀한 은사이지만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회중들은 그 뜻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뜻을 모르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없기에 바울은 통역이 없다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오직 하나님과 자신에게만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방언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 개인이 누리는 영적 만족보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내 자신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우리라는 넓은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세우는 귀한 재료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질서는 분별과 절제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9절 이하를 보면 예배 중에 예언하는 사람도 두세 사람으로 제한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른 말씀인지 깨어 분별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강력한 감정에 휩싸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란 전혀 다릅니다. 본문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무질서하고 충동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인격과 지성을 짓밟아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공동체의 상황에 맞추어 멈출 때와 나아갈 때를 아는 영적인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곳에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질서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보십시오. 거대한 해와 달과 별들이 충돌하지 않고 각자 정해진 궤도를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도 질서 있게 순환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곧 질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위대한 기적을 행하실 때도 이러한 질서가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수만 명의 굶주렸던 무리들이 군중 심리에 휩싸여 서로 떡을 먼저 받으려고 밀치고 아우성쳤다면 그 기적의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50명씩 100명씩 질서 있게 앉게 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질서의 통로가 있었기에 떡과 물고기가 가장 소외된 자의 손에까지 공평하고 안전하게 전달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와 봉사, 직분과 예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질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서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은혜가 막힘없이 모두에게 흘러가게 만드는 축복의 파이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할 때 참된 영적 권위와 화평이 세워진다고 가르쳐 줍니다. 34절 이하에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 예배 도중 발생했던 또 다른 구체적인 소란과 무질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여성의 가치를 비하하거나 교회에서의 역할을 제한하려는 율법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당시 예배 도중 무례하게 소리를 높이거나 흐름을 방해하여 영적 분위기를 깨뜨리던 특정 무리들을 향해 바울이 단호하게 권징하며 질서를 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의 평생 관심사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사람에게 분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온전히 집중될 수 있는가? 바울은 이 가르침이 자신의 사사로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임을 엄숙히 선포합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절대화하여 남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 주관적인 느낌보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더 신뢰하고 내 뜨거운 열심보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뜻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복잡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고집도 있고 억울한 감정도 있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앙의 질서란 그 수많은 내 안의 데이터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최우선 명령 앞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의 심령은 요동치지 않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설교의 본문을 마무리하며 위대한 한 문장의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차가운 규칙이나 딱딱한 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질서는 공동체를 향한 배려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내 은혜가 귀한 만큼
곁에 있는 성도들의 예배도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 기꺼이 내 목소리를 낮추는 그 성숙함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품이요 질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이 사랑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도 말씀의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광주 베델 교회가 이 거룩한 질서 위에서 은혜의 강물이 바르게 흐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 뜨거운 열심보다 말씀의 기준을 묵묵히 따라갈 때 화평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강물은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품위 있고 질서 있는 믿음의 걸음으로 화평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베델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복음의 질서 위에 세워져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과 말씀과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 이 모든 것이 우리 개인의 영성을 자랑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상처 입고 무너진 성도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는 덕을 세우는 일에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의 영적 만족을 넘어 공동체의 유익과 배려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기적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질서 있게 앉히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와 봉사와 예배의 자리마다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질서가 성령의 흐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막힘없이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세상의 소리와 내 안에 복잡한 감정들이 요동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최우선 명령 앞에 내 생각과 고집을 복종시키는 영적 질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준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 우리 마음의 혼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질서가 차가운 규칙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배려의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 거룩한 질서와 화평이 임하게 하시고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